어느새 저희들도 큰 녀석부터 막내까지 이제는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마음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내 품을 떠나기 전에 내가 좀 아이들에게 정말로 좋은 아버지로, 육신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목회자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저는 자신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참으로 복된 아이들로 키워야 되겠다, 늘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아쉬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묵상을 하는데 성경이 전부 다 그 얘기로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의 이야기. 성경 전체가 다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물론 다른 얘기들도 많지만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심정을 우리들에게 뭔가 토해주고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비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수많은 아버지와 자녀들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들의 얘기라고 들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구나. 아버지와 아들.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자녀가 바로 저희들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나왔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소개를 해주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100세가 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하나님께서도 정말 너무너무 귀한 아들, 너무너무 귀한 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또 뜬금없이 이게 또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겨우 아들이 이제 좀 컸는가, 10살 이제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더니만은 그 아들을 내게 제물로 번제로 불에 태워서 내게 바쳐라 그러십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죽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려주시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언젠가 그 하나님, 연세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그때 그 심정을 우리들에게 벌써 지금 이 오랜 세월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은
과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사람은 과연 지금 몇 사람이나 될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심정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또한 이삭은 야곱을 낳잖아요. 그 부자의 이야기.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내 무엇입니까? 이 야곱의 아들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정말로 죽은 것 같았는데, 아니 죽었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끝까지 살려내시면서 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또 그 부모님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 그 모세를 숨겨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세상의 악어떼가 득실거리는 그 나일강에 띄우는 그 아버지의 심정. 어쨌든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 얘기로 가득하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왕이었죠. 진짜 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 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었고 네 이후에도 너 같은 믿음의 사람은 없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구 얘기요? 히스기야와 그 귀했던 히스기야 왕과 그 아들 이야기. 아마 히스기야에게 몇 명의 자녀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마 히스기야에게도 자녀가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히스기야 아들, 히스기야를 이어 왕이 된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라고 합니다. 므낫세. 지난번에는 제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죠.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이 선하고 위대했던 그 왕의 아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할아버지의 길을 갑니다. 그 아하스보다도 더 악했던, 그야말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악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 가장 선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는데 그 왕의 뒤를 이은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하고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지. 이건 사람이 무슨 지은 소설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가슴 아픈 사건. 너무너무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란 말이죠. 여러분도 한번 저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다른 왕들 같으면 얘기도 안 하겠는데 왜 히스기야 같은 왕에게,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 계보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말이죠. 먼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에녹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에녹도 한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물론 다른 아들이 많겠지만 에녹의 아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러면은 이 사람입니다. 모두셀라. 에녹의 아들입니다. 이 에녹이요 65세 때에 모두셀라를 낳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에녹이 65년 동안을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셀라를 놓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에녹에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에 그렇게 정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300년 동안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300년,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정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한 1000년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때였어요. 900년, 800년,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 때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365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도무지 참다가 못해서 에녹아 너는 이 세상에서 살지 말고 내게 오너라. 그래서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을 보고 아이고 세상에 요절을 했네. 아니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1000년 가까이도 사는데 어떻게 에녹은 300년대밖에 못 살았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에녹, 우린 다 말하잖아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고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에녹은 그랬습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를 묵상하다가 그 에녹이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히스기야가 뭘 전문으로 했다고 그랬죠? 히스기야 전공이 뭐였습니까? 우상 박살내는 거. 그렇죠? 막 우상은 다 찍어버리고 하여튼 모세가 봤던 놋뱀 그것까지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니까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부숴버렸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히스기야야 너는 이 세상에서 더 살지 말고 내게로 오너라.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신 것입니다. 야,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내게로 오라고. 아마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억울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25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린 지 14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그래요. 히스기야가 젊을 때예요. 그런데 14년 왕이 했는데 어떤 왕은 50년씩도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이제 14년밖에 안 됐는데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서 나를 네가 집을 정리하라,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열을 받았겠습니까? 그 적시로 막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보지 않고 세상의 벽을 보면서 말입니다,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이제 내가 14년밖에 왕을 안 했는데 나를 불러 나를 죽게 하신다고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입장이 돼보십시오. 당신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세상에 얼마나 따졌길래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냥 두 손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나와서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얘기한 겁니다. 야 이사야, 도무지 안 되겠다.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네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취소, 내가 말한 건 취소한다고 네가 전해주라. 거기다가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14년 지금까지 왕했지, 내가 15년을 더 하게 해주겠다고 말을 해주라. 이래 가지고서 히스기야 왕이 15년 인생을 더 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겠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내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15년이라는 새 인생, 그야말로 두 번 사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그죠? 그 인생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동안에 없었던 히스기야의 새 아들, 자기는 이미 죽었을 터인데 자기가 새 인생을 살면서 새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정말로 죽어 못 살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살게 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이 나이에 나에게 또 아이를 주셔가지고 므낫세를 진짜 족족 빨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 될 줄 히스기야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 때를 쓰고 고집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건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모든 것을, 히스기야의 모든 삶을 아시는 역사를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얘야, 너는 지금 내게로 오면 너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세상에서 너도 그래 생각하지? 아니,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사는 게 그렇게 좋니? 너는 그런 거 미래는 없지? 그치? 너는 내게 오는 게 더 좋지? 그래, 히스기야야, 그래, 너 14년 했으면 다 했다. 그 정도 되면 많이 했어. 이제는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영광, 너의 권세, 너를 향한 모든 축복을 내가 다 준비했단다. 이제는 네가 내게로 오너라.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히스기야를 너무 사랑하고 축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퍼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왕 되기를 원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칭찬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어느새 히스기야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모든 우상을 다 깨뜨렸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다 부숴버렸는데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우상,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칭찬, 이 세상에서 내가 왕으로 사는 이것이 히스기야의 우상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너머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히스기야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이후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삶의 열매였던 자기 아들 므낫세를 보면 히스기야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이 므낫세가 자기의 왕위를 이어나갈 왕자라는 사실을 알았겠죠.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그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그렇게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에게 자기가 사랑했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믿음과 신앙은 그저 자기 마음속에는 나와 함께 자라나면 자연히 므낫세도 나와 같은 선왕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기에 사랑만 부어줬지 그 아이를 훈육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날 때 사실은 그 아이가 우리의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아이와 함께 서로 대화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목장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말이 아니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내가 믿음의 성도로 살아있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함께 나누어 주는 이런 나눔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아무런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면 그야말로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요,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 정사관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다윗같이 조그마한 소년이 그 물맷돌로 그 돌을 던지는 연습을 몇 번이나 했겠는가? 수천, 수만 번을 통해서 그가 양을 지키기 위해 던졌던 그 물맷돌, 그 연습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여러분, 우리에게서 자꾸 이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모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왕궁에서 나와 함께 크면 므낫세는 선한 왕이 될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정말로 실수를 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 사신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보화가 있습니다 하고 다 보여줘 버렸죠.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영적 전쟁터에서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켜야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이 보여준 모든 그 보화는 모두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될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후손들은 바벨론의 황관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아니 이렇게 위대했던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모든 영광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어. 히스기야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우상, 그 우상을 찍어버리지 못하고 그걸 붙들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 길을 가기 쉽지 않아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저주로 인도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주님의 기도와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인생은 늘 이렇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역대하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더라. 이야, 늦게 철이 들었어. 므낫세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망난이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고 아수르에 끌려가게 하시고 진짜 고생을 맛보게 했더니 그제야 므낫세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눈물은 그를 오히려 저주로, 정말로 그를 너무너무 슬픈 길로 이끌었지만 그 망나니 므낫세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곳에서, 그 죄악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못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달라고 했더니 세상에 아수르에 가서 잡혀 죽어야만 하는 그 므낫세요, 다시 하나님 은혜로 유대로 돌아와서 왕위로 복직하고 그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범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해 주신 복도 발로 차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다시 돌았으면 언제라도 지옥 문 앞에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이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세워야 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이 못난 아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이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심정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